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민교회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학벌도 좋고 손재주도 좋아가지고 교회도 잘 손질하고 여러 가지 재주가 많아서 성도들 직업도 구해주고 영주권도 해결해주고 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줍니다. 그럼 이 정도면 이민 목사 좋은 목사입니까? 이것이 정말 목사가 하는 일일까요? 이런 일도 교회 목회자가 해야 하지만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다시 말하면 영혼 살리는 일이 교회에 있는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주님의 양입니다. 그 양들이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의 심령들이 거듭나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요, 성경 공부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오늘 은석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벌레보다도 못한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서 식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요, 성경 공부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신방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면, 내가 찬양을 드렸는데 그것이 찬양이 아니고 노래였다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다면, 내가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었다면, 교회를 다녔으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 성령으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을 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다 받으셨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단을 쌓는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토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나의 의를 위하여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갈망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토단은 흙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흙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인공적인, 인간적인 요소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자연의 흙이나 돌로 제단을 만들 때 징으로 다듬은 돌로 만들지 말래요. 징을 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울리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제단을 만들다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예배의 본질을 찾아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잊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된 제사는 이방인의 제사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의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수르발의 성전은 너무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헤롯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각, 술수, 인간의 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앞에서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이럴 바에는 모이지 않는 것이 더 좋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가 우리의 마음이 실족당해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 왜 왔습니까? 봉사로 오셨습니까? 사람 만나러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예전에 어떤 사람은 기타 연주하기 위해 교회에 왔다가 찬양이 끝나니까 돈 벌러 가겠다고 커피 한 잔 들고 예배 도중에 나가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고 화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쩌면 저렇게 업심여기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정말 분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경히 여기잖아요. 교회에 봉사하러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주 목적인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하나도 시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러 오면 사람 때문에 실족당합니다. 목사 보러 오시면요, 목사 때문에 실족당합니다. 교회 건축하다가 시험 들고 교회가 갈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건축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거짓된 문서를 만들고 위선과 거짓과 인간의 수단 방법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하다가 지옥 갑니다. 선교사가 파송받아서 나갔다가 지옥 갑니다. 주의 일 하다가 실족당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너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다는 쉽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돌로 다듬지 말고 그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마르다는 너무 바쁩니다.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앉아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동생이 자기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목사님이 신방 갔을 때는 그 집에서 식사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음식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가 없다면 신방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태우는 제사로서 적당히 대강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태워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제사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 제목 몇 개 나열하고 응답받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에 대한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고 원하는 세상의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그분 하나님 자체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소나 양에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안수하고 내가 그 양과 소를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엄숙하겠습니까? 콧내를 부르면서 시작거리면서 내 죄를 전가하고 양과 소를 죽이겠습니까? 아,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구나. 그 소와 양이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이런 제사를 지내고 나면 죄를 짓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토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남용하는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3번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것은,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학교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만나야 길이 열립니다. 주님을 만나야 복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지옥 갈 백성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병이 낫고 주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이 기점하는 곳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은혜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 주인이 마중만 목사라면 이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곳에서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을 곳입니다. 이곳이 신앙의 공동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주인이 목사, 장로, 개척 멤버가 되면 그곳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하며 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허락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일을 저지르다가 그만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삼가 조심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이 뒤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높이지 마십시다. 목사를 높이지 마십시다. 장로를 높이지 마십시다. 인간은 의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 하나는 저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게 여겼다가도 언젠가는 우리의 인간들은 다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온전히 목회 지난 16년 17년 하면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성도도 얼마 없는데 여기까지 온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악한 일들을 하나씩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 나가는 일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예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피아노는 우리 어머님이 기증했기에 그곳에 우리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오래되고 낡아도 그 누구도 옮겨서는 안 될 피아노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낡아가지고 필요 없으면은 그 누가 기증해도 새로운 피아노를 갖다 놓고 낡은 것은 치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가대의 멋진 찬양을 위하여 예수도 믿지 않는 음대생을 알바로 돈을 주고 앉혀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음악을 전공하지 못했지만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떨리는 음성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까? 찬양을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교회 청중입니까? 꼭 크게 박수가 나오고 크게 할렐루야 나와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곳에, 그분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예배를 할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토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24절입니다.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보험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치 있는 투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만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힘써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우리는 긴장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시장을 너무나 쉽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가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북한 땅에는 두렵고 떨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 나의 장래를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쏟아 부으며 하나님의 자체를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까?